자,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 예, 뭐, 그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뭐, 사탄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이미지죠, 보이죠? 예.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사탄의 목적은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탄은 되게 좋아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이아그램, 그 세계관의 그 다이아그램이 가장 사탄의 세계관에 근접해 있는 것이 세피로트라고 그랬어요. 우선 세피로트도 잘 보면 되게 성경적일 수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을 거꾸로 하면 세피로트 해석을 거꾸로 하면 그게 성경적일 수 있는데 이제 영지주의의 특징이 성경의 오리지널 해석을 거꾸로 하거든요. 거꾸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세피로트를 반대로 보면은 성경적일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세피로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피로트의 어떤 원리 같은 것을 보다 보면 거기에 핵심이 사탄이죠. 그리고 그게 빛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빛. 조하르라고 그랬잖아요. 조하르라고 하는 빛. 케테르 위에 있는 그들의 신이 되게 하는 어떤 깨달음을 상징하는 조하르라고 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그게 루시퍼라는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가져오는 자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누구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탄의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루시퍼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이름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좋은 번역들을 많이 했지만 이사야 14장의 그 번역을 12절의 번역을 루시퍼라고 하면서 특별한 해설이 없이 그냥 루시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같은 해설을 해줬더라면 덜 오해가 될 텐데 해설이 없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바로 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었다라는 거잖아. 루시퍼라는 이름은 새벽별이 얻는데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퍼였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옳은 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빛을 가져오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 역할이. 예?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역할이. 빛을 가져오는 자.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루시퍼는. 우리가 선생님 하는 것처럼, MC 하는 것처럼, 치료하는 사람을 MC라고 하고,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빛을 가져오는 자는 루시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빛을 가져오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다 보니, 고유명사처럼 쓰인 거죠. 이건 직업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어떤 존재가 빛을 가져오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일반 명사지만 고유명사처럼 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이것이 어쨌든 이 역할 자체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을 루시퍼라고 이게 새벽별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사야 14장에 써지는 그 번역과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예수님 스스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까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이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새벽별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새벽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처럼 명확한 구절이 없죠. 이 새벽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광명한 새벽별.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로 이제 오해되었던 이유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 왕을 새벽별에 비유를 한 거죠. 새벽별이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새벽별로 비유를 한 거예요. 한때는 찬란했다, 한때는 되게 밝게 빛났지만 몰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벨론 왕과 사탄은 또 연동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바벨론을 다스리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사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혼동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사탄은 이렇게 미혹하는 존재죠.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존재. 우리가 처음 봤던 이 그림처럼 어떤 각도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탄은 이렇게 어둡게 보일 수가 있고, 사탄처럼 뿔 달린 존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광명한 천사,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 이게 뭐 일루미나티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광명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사탄의 그룹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스스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을 하자면, 일루미나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가장하는 거죠. 실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볼 수밖에 없는, 구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되게 지금의 세상이 되게 힘든 세상이 된 거죠. 구분하기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존재가 너무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 즉 빛을 가져오는 존재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속이고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의 아들이고 그는 대적하는 자, 곧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리고 9절 17에서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의 아들. 그렇죠? 멸망의 아들은 곧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보이려 하며 하나님처럼 행동을 한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 거짓된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짓된 존재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처럼 보이는 존재로. 이게 그냥 광명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4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하더라. 이때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더러운 물건,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할 거예요.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죠. 재림하는 예수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재림 예수보다 먼저 오거든요. 재림 예수보다 먼저 와서 내가 재림한 예수처럼 메시아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드라마가 한번 미국에서 나왔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로. 나도 이제 유튜브로 요약된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처럼 아랍 사람으로 왔지. 시리아였나, 이란이었나, 뭐, 그러니까 사람으로 등장해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었을 때, 미국의 이제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근데 그 드라마가 이제 뭐 이렇게 진짜는 아니지만, 이제 픽션이죠. 어쨌든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저렇게 등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말 저렇게 거짓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등장을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무리를 걷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오벨리스크가 있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 옆에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를 걸어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생중계되는 거다. TV로 보여지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 과연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거짓 메시아가.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 우리는 이렇게 글로 봐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광명의 전사처럼 보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타났을 때 정말 구분하기 힘들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그 한 명의 짐승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짐승의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들도 그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의 사도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이단들, 예를 들면 뭐 그 신천지의 이만희나 뭐 안상홍이나 한국에 보면 또 문이즘 이미 죽었지만은 그 문선명이나 이런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한국의 신천지 엄청나거든요. 신천지가 지금은 이제 숨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그래.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공격 되게 많이 받고 하면 코로나 때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신천지가 한국에서. 특히 대구에서. 대구 신천지. 우리 아들도 거기 갔었잖아. 모르고. 누리도 신천지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예,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성역 공부하는 곳인 줄 알았대, 자기는. 근데 따라가서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목사님 딸도 있었고 자기랑 같이 갔던 사람이 목사님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딸려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흡족하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야. 청년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어 이제 미혹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정리가 돼 있어요.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우리가 아까 봤어요. 자신을 선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기적과 표적을 사용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일지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거의 다 그들이 흉내를 낼 거예요. 예수님처럼. 특히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무리를 걸었던 거, 오병이어의 기적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기적들, 그걸 사기를 치든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마술처럼 만들어내든 그 비슷한 것들을 보여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흉내를 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짓된 메시지와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처럼 행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의 사도들이 나와서 그 올 짐승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할 거라는 거죠. 결국 사탄은 예수님의 역할을 흉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짜 예수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미혹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돼요. 왜냐면 나도 헷갈릴 것 같아요. 예. 늘 보려고 노력했고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나조차도 과연 구분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의지하고 가야 돼요.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예, 그 수준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돕지 않으시면 아마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영적 존재들이 하는 일의 형태를 우리가 좀 알면은 어, 패턴이죠. 이 패턴을 알면 조금 더 구분하기 용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짝퉁이거든요. 짝퉁인데 우리가 지금 짝퉁 오븐을 쓰고 있는데 예, 한국어로 써 있어요. 최고 좋은 뭐 대웅 해가지고. 근데 이거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설명서를 보게 되면 한국어로 써 있어요. 설명서가. 근데 한글로는 써 있지만 한국어가 아니야. 한글로 쭉 써 있는데 읽어보면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이렇게 흉내만 낸 거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구분 못하지. 한글을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 한국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한국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 쓰는데 얼추 기능이 괜찮아. 오븐을 쓰는데 열도 해서 빵도 잘 만들어지고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대웅이라고. 근데 우리가 한글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짝퉁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들을 소개한 글을 보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탄을 구분할 때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고 하면 그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알고 사탄이 일하는 패턴을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비슷하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일하는 것과 또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이제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 누군가를 보호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초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성경 연구하고 했을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오감으로 보이지만 영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이 있는데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영계와 물질계와 어떻게 연동이 되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물질만 보이지만 그 물질 속에는 물질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영적인 메커니즘. 우리가 이 전통의학을 배웠을 때, 의학을 배웠을 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하나가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죠? 예, 모든 물질에는 파티클, 이런 컵 같은 거에도 파티클이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웨이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만 배웠어요. 음양으로. 근데 실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형태는 세 가지예요. 삼중, 세 가지로 일어난다고 보면 삼위일체예요. 음양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리고 이제 이 음양 안에 우리가 이제 가운데 십자가 형태로 노란색을 만들었잖아요. 파란색과 빨간색 가운데 노란색이 있어. 그것을 이제 삼태극이라고 해요. 삼태극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세상 만물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동양에서는. 그게 이제 그들이 찾았던 패턴이거든요. 패턴. 예, 패턴이란 단어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패턴을 알아야 그 빈 공간, 우리가 잘 채워지지 않았던,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패턴을 쓰신단 말이죠, 되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초기 교부는 이게 초창기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이 패턴들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패턴을 잘 못 봤던 것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 천사들을 독립적으로 하나의 이제 객체, 물론 인격체이기는 하죠. 사람도 인격이고 천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독립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따로따로 그 하나로만 활동하는 것들 위주로 봐서 이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패턴을 잘 못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사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들은 알았지만 그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인간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가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조를 했어요. 맞아요, 이 말들도.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구로 보았는데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육체적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피조물인데 육체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서 육체로 보여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천사들이라는 패턴 중에 이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 정말 이 영적인 존재가 자기 육체가 있었던 거냐, 천사가 자기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냐, 이건 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육체로 보인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거스틴은 일하는 방식 중에서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육체로 나타나서 일을 한다. 어떤 임무를 할 때. 그래서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물론 항상 육체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육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예. 어쨌든 천사가 일하는 스타일을 성경에서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 천사가 정말 육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라고 DNA를 갖고 있다고 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 보니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봤단 말이죠. 이게 육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육체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하고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도 좀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육체가 무슨 육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세신학에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봤나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의 대표자 신학대전에서 천사들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는데 천사들은 물리적 육체를 가지지 않은 순수한 영적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물리적 육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죠? 우리 신앙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특별히 어긋나 보이지 않는 느낌은 있어요. 순수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육체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근데 이제 이 필요할 때 잠깐의 필요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육체를 입혀 주었겠느냐? 글쎄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는 것은 그냥 뿅 하고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육체를 만들 때 수정하게 만들고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해서 점점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길고도 지난하다고 표현하죠. 지루한 과정들을 겪어서 육체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쉽게 육체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죠? 1초 만에 뿅 만들어서 쓰고 나서 뿅 사라지게 만들고 그럼 육체의 가치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좀 너무 우습게 돼버리는 느낌은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능력은 할 수는 있지만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실 때 메커니즘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 육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메커니즘.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가 보이지만
그 보여지는 육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연의 어떤 내추럴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 뿅 만들고 사라지고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모든 건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하시는 과정에서 쓰는 것이 너무 쉽게 그냥 그분의 능력이라고 해서 쉽게 만들고 사라지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예. 심지도 않았는데 나게 하고 그러지 않으시거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하시는 분이시거든.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 당하고 죽으시기까지, 그 부활하기까지, 그것을 말 하나로 명령한 게 아니라 다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살아내신 분이거든.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스타일은 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 하나가 특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스타일이 다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뿅 뭔가 만들어내고 뿅 사라지게 만들고 어딘가로 버려버리고 뭐 이 하나님 스타일 같지가 않아요. 육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육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그걸 겪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인류 역사를 겪게 하시잖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로병사, 그리고 이 과정들을 쭉 겪게 만드는 이유가 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난 이 역사,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게 표현되는 어떤 무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이 육체를 너무 쉽게 만든다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쉽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알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적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분명히 있었어요, 선사들한테. 이 육체가 무슨 육체였을까? 이것에는 고민을 한 거죠.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계급도 좀 나눴어요. 뭐 천사들을 9겹으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에녹서 같은데 9개 천사로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물론 계급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전체 천사들의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보면 루터와 칼뱅은 천사들의 활동이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죠. 그렇지만 그들은 천사들을 과도하게 신비화하거나 숭배하는 것에 반대해서 신처럼 천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뭐 천사를 숭배하고 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예. 다니엘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절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말아라. 천사는 스스로 내가 너의 숭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제 이걸 강조를 했다는 거죠. 루터와 칼뱅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죠. 장로교, 칼빈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잘 몰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학 전체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대 개신교 신학은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중재자 역할이죠. 중재자 역할, 서브하는 역할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 패턴과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 신학자들이 봤던 천사들의 활동 패턴과 방식이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또 어떤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육체로 현현했다. 현현. 이 현현이란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현이라는 것이 어, 어떤 이해하기 힘든 어떤 물리적인 현상,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던 천사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이 현현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천사들의 활동과 인간의 자유주의를 보면 천사들이 활동을 할 때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을 이렇게 위해서 명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인간을 돕는 쪽에서 하는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아요. 인간이 거부하면 천사들은 할 수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좀 아래서 활동을 하는 거지 인간의 자유를 눌러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천사들의 역할이 악령의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악령은 그런 질서를 어겨가면서 이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악령도 어, 그 인간이 거부하는데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자유의지를 보통 어겨가면서. 그래서 악령은 대부분 다 초대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너 들어와도 돼. 내 안에 들어와도 돼 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그 인간이 거부했는데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이 악령들한테는. 천사들의 활동 패턴에 대해서 이제 논점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천사들이 삼위일체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타났던 게 야곱이었거든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적 패턴을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예인 것 같아요. 천사가 활동했던 예 중에서 그 모두를 가장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였는데 야곱은 남자와 씨름을 했어요. 남자라고 계속 나와요. 예. 근데 나중에 이를 야곱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를 또 천사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는 남자였고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 가지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남자는 육체고 천사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텔리전스한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나 어떤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영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영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느낌으로 가질 수 없어요. 지식으로 알 수가 없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 우리가 느끼고 어떤 결정하고 어떤 그런 의지적인 이런 부분은 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남자였지만 그 혼은 천사가 천사였고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어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남자와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존재했던 함께 있었던 그 존재가 야곱이 씨름했던 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적 패턴의 사역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천사들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천사가 성경에서 나타나서 이랬던 모든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패턴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야곱과 씨름한 존재의 세 가지 표현과 삼일체 패턴. 예. 육과 혼과 영이 항상 함께 가는 거죠. 우리는 육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우리 안에 혼이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육과 혼과 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 표현을 한번 나와 있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육, 혼, 영의 개념을 같이 항상 활용을 해서 천사도 이처럼 이제 육과 혼과 영의 개념으로 같이 활동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슈라고 하는 표현, 이슈 천사가 활동했던 이게 야곱과 씨름한 존재를 이슈라고 했고 또 호세아서에서 보면 천사라고 마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라크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이시와 마라크와 엘로힘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의 존재를 두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적 패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적 패턴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육은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것, 혼은 중재자 역할, 영은 본질적인 신성, 이렇게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이 세 가지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을 옛날에 이제 동양 철학을 했던 사람은 삼태극으로 본 거죠. 삼태극으로 그 패턴을 정리를 했어요. 만물의 모든 것은 삼태극, 삼중적인 어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패턴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만물을 표현할 때, 만물이 뭔지 알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패턴의 삼위일체적 패턴이 이제 굉장히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다음에 성경에서 반복되는 삼위일체적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금 전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는 보여줬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성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왔어요. 이건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세 신성이 다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나타내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육, 혼, 영의 구조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이었고 성령님은 우리의 혼을,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영,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 이 셋이 하나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육과 혼과 영. 그래서 야곱의 씨름한 사건이 삼위일체 패턴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게 챗GPT가 했던 얘기예요. 이것도 챗GPT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챗GPT도 또는 코파일럿이라는 AI도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생성을 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의견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래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데이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들의 알고리즘으로 봤었을 때 야곱이 씨름한 사건이 삼위일체 패턴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야곱과 씨름한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사탄도 똑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죠. 퍼펙트하진 않지만 사탄도 삼위일체적 패턴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이건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합시다. 사탄이 삼위일체적 패턴을 일어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